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사모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떼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이 시간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의의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 안에서 계시된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은혜를 주셨는지 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는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열심을 갖는 것에 더 열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구원을 단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일 정도로 축소시키고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업, 취업, 사업 등의 성공을 위한 일과 먹고 마시는 일과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쁠 때에는 믿음을 한쪽 구석으로 제쳐놓다가 가끔 필요해지면 찾고 다시 자기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구원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혹은 교회는 항상 자신의 삶에서 2순위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의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충격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의 감화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해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진리들이 자신의 삶을 걸 정도로 마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진화가 아니라 창조를 믿었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준수하는 게 세상을 따르는 것보다 옳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진실한 헌신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런 획기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일 때 일어납니다.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일 때 괴물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자신도 모르고 있을 때, 그래서 지옥 가기에 딱 알맞은 죄인일 때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옥행 고속열차를 탑승하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극적으로 빼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와 함께 밀려오는 절망과 참회의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다름 아닌 죄로 인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이제 포로되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남은 유일한 소망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 것 같은 소망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루터기만 남았다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상정합니다. 이제 더 이상 회복이나 구원의 소망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망을 몰고 오는 적군은 너무나 강력한데 반해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여명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그 무엇도 붙들 수가 없다고 인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여기서 딸은 유다를 말하고 그들은 대적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군대를 소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애워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유다는 패배합니다. 강대국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재판자는 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원수들에게 무릎을 꿇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징벌로 인해 유다는 뼛속 깊이 사무치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깊은 어둠 속에서 섬광이 비치듯이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한 통치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통치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유다의 죄악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은 원수들에 의해 뺨을 맞았습니다. 마침내 나라를 잃고 유다는 회복의 소망을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결국 이 왕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처럼 공의로 다스릴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통치자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부터 불러 올리셨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인간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처럼 베들레헴 출신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분은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베들레헴을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에게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고 경배한 사람은 오히려 이방인들과 천한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봅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 자체가 곧 죽은 것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을 한없이 비워 끝없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근본을 영혼에 두고 계신 분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아기로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픔과 질고가 무엇인지 아는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의 모습을 취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를 모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 자기 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 좌절하는 사람, 구원을 바라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베들레헴으로 오신 통치자라도 약속대로 오셨다면 그대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원수들로 인한 패배와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 인한 패배를 뼛속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그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가르치신 뒤에 아들을 보내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여기 여인이 해산한다 하는 말은 그 앞서 딸이라고 했던 시온이 메시아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를 낳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 붙여두실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능력을 충분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중보자의 필요성을 충분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다시 모으십니다. 약속을 믿는 자, 메시아를 대망한 자, 자기 자신에게 절명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영접하는 자를 모으십니다. 말하자면 성도를 모으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능력과 위엄과 사랑으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즉 하나님을 배후에 두고 하나님을 근본에 두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율법의 정신을 완벽히 구현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여 통치한다는 것이 그의 백성들을 목축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떼들을 돌보듯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 장차 온 세계에 미치게 됩니다. 죄와 사탄의 악한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며 죽음의 쓴맛이 일상이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참 평안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죄와 사탄의 지배는 현실적으로 악한 지도자들과 외적들의 침략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악한 군주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작용하는 힘은 죄와 사탄입니다. 악한 통치와 잔혹한 전쟁의 배후에는 언제나 마귀와 그 마귀가 이용하는 죄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원수들을 물리치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강대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역으로 그 땅을 성도들이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대적들이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고 우리는 전혀 이길 능력도 힘도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참함을 아는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나신 분이라 할지라도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고 성경대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 즉 약속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자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 가운데 들어가 그의 통치의 달콤함을 마음껏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꺼이 복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통치의 달콤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쫓겨다니며 바쁘게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사랑하는 믿음 주시기를 구하시고, 다가오는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또 새가족 교육과 또 성례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